우리 인간은 생로병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또 병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생로병사의 인생 여정을 어느 누구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은 반가운 일이 아니지요. 또 원하는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질병은 찾아온단 말이지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타락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는가? 아닙니다. 이 질병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을 낫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제 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았지요. 교육과 전도와 치유의 3대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픈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다스리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 모두가 다 치유를 받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바로 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또 위중한 그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지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열병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지요. 열병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열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한 분들에게 수종을 들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게 됩니다. 정말 능력 있는 확실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귀한 그 치유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온갖 병자들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그 예수님을 그 엉뚱한, 그래서 뭔가 잘못하는,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마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정확하기는 했지만은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낫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이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치유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낫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다 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런 질문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병이 깨끗이 낫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안수기도는 뭐하러 하는가, 뭐하러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치유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깨끗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 고질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낫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치유의 역사는 어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얘기지요. 자, 오늘날 많은 의술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이 질병의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또 건강하게 믿음 생활 하게도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병이 들고 육신이 약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인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연약해져 가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질병 속에서든지 주님의 그 치유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